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개업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이 시간에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한 60여 차례의 고소를 당하여서 법원에 드나들기도 하고 검사와 경찰 앞에서 조서를 받고 전체적으로 400여 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법적인 시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에 무릎 꿇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때에 따라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우리에게 행한 그것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고형 철문을 달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도 우리는 기억에서 지우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이 교회를 통째로 들고 어디로 도망가고자 하는 생각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불리자로서 불리고 또 왕따를 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고 오직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탐함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가 타락하는 데 샘플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한 4가지 유형으로 저는 이렇게 조립을 해봤어요. 첫 번째, 타락하는 교회들, 변질되는 교회들의 모습은 대부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이것은 분명히 타락해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또 모든 것들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되어져 가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흔히들 야 오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람의 말에 더욱 치우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역시 타락해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처럼 타락해 가는 교회, 그리고 큰 교회, 큰 것만이 좋다라고 해서 어떠한 물질 문제와 건물에 관하여, 재정에 관하여
너무나 관심을 쏟다 보면 그 역시 그 교회는 타락해가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결심한 것은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는 마음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따라합시다. 교회를 새롭게. 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네, 뭐 뻔하네,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혁 정신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대답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래요. 저 역시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때에 이 말씀 속에 새로운 교회를 소망하는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찾고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개혁에 대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만나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제가 순서를 하나 지금 빼먹었네요. 설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사랑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란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 중에, 그렇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치 바리새인이 주님께 와서 물은 것처럼 한 번 정도 우리 개혁에 있는 성도들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보시오, 예수요,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다른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가장 짧게 요약해 주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요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성경은 말했잖아요. 너 마음을 다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너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거냐고 물었지, 다른 거 아니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만큼 내 목숨까지 다도 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이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이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만 되면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보다는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 되겠구나라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음흉한 마음이 있어요. 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사랑을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반면에 우리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서 예수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자격을 주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세상과 접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는 교회가 마치 정말 개혁된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 우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웃을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내게 있다면 너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입술로만 이것을 이루셨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공개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이것을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입니다.
한편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개인이 해야 할 주님 앞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혁의 끝자락이 어딘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개혁의 끝자락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가서 사랑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언제나 한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오늘도 개혁해야 되고 내년에도 개혁해야 되고 또 내일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웅덩이의 물과 샘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웅덩이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물질이 떨어지면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 쌓여서 밑에 태적물이 되어가지고 썩고 불순한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찾지 않고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나뭇잎이 떨어지면 다 어떡합니까? 흘러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샘물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조그만 주박을 가지고 물을 퍼마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듯이 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름답고 신령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개혁에 동참한 이상에 이제 우리는 자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의 소문난 교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술로만 개혁하자 라고 해서 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개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은혜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온 다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줬는데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4.19를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는데 그 주체가 없고 방향성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5.16에 위하여 무너졌던 것처럼 마치 우리도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심령의 개혁을 일으켜서 주께서 오늘 명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우리는 응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설교가 너무 간단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여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